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까지 주님의 존중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기자는 자신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찬양을 황소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라서 재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복되고 건강한 삶도 우리가 행한 일의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공로신앙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도 그것을 막지 않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 약속하신 복과 기쁨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심으로써 이 모든 안식을 완전히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완전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임을 믿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 땅에서 피곤한데 참 때로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부침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에 이 모든 것들은 끝이 나고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삶보다 더욱 복되고 더욱 역동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겪었던 잠시간의 고난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